해피 뉴 이어 새해가 되었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중요한 위치나 직책이 있으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소극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생에 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소극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래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자기 싫든 좋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 리더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성품을 물려주죠.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에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나는 누구를 따르고 또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저마다 존경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주님이겠죠. 주님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게 되는 그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헌신이 있죠. 따른다는 것은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자, 리더십의 정의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리더십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뭔가를 전진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존 맥스웰 리더십에 대해서 그 사람은 말하기를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리더십 is influence. 영향력을 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리더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지만 그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그물을 수리하고 또 낚시를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그러한 삶을 되풀이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러 옵니다. 너무 많아서 베드로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놓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서 말씀 전합니다. 바로 옆에는 베드로가 듣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미 여러 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어요. 한 번 듣고 따랐다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헌신했죠. 자, 리더는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않잖아요.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끊임없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를 통해서 점점점 준비됩니다.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무엇이든지 공부하고 또 훈련을 통해서 군인들은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사가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훈련을 통해서 개인 경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자,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먼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관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선입관이 내 행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선입관이란 무엇이죠? 어떤 사람이나 사물, 주장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기 전에 미리 마음속에 형성하고 있는, 고정되어 있는 관념, 견해, 생각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밤새 애를 썼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경험을 통해서 고정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밤새 수고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상식적인 거죠.
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가야 됩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물고기들이 하수물 밑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밤새 고생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어떤 경험, 전문 지식이 있냐 없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는 베드로가 아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선입관을 갖고 있었을 때 순종하지 못합니다. 굳어진 생각 때문에 저항을 하게 돼요. 바꾸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거와 같아요. 한동안 100m 달리기가 10초 벽을 깨지 못했습니다. 마의 벽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한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30년을 쭉 이어왔어요. 근데 한 번 딱 기록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 10초 벽을 깨기 시작하는 거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지금 우사인 볼트잖아요. 그 사람도 선입관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키가 192cm예요. 195입니다. 그래서 너무 키가 크기 때문에 스타트를 할 때 스타트가 항상 늦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키가 큰 사람들은 단거리 선수보다 이렇게 중거리, 200에서 400m, 또 1600 그런 거를 하기에 적합한 체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사인 볼트도 그렇게 하다가 그 선입관을 깨고 훈련을 했더니 가장 빠른 선수가 되었습니다. 선입관, 우리의 도전을 못하게 하는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죠.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벽을 깨야 돼요. 새해는 이 벽을 깨길 바랍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생각의 폭을 넓혀야, 도전해야 돼요. 한계를 허물어야 돼요. 그러면 썬데이 크리스천에서 더 위클리, 또 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꿈을 꾸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자입니다. 내 경험과 내 습관에 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위대한 일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할 때 위대한 일을 이루어집니다. 노아는 말씀 의지했어요. 사람들이 다 사랑받나 살 때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배를 지었어요. 매일매일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의지한 건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익숙하고 안전한 곳을 떠났습니다. 모세도 똑같죠? 말씀에 의지해서요. 10가지 재앙 내릴 때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 능력을 한 것이 없어요. 다 말씀에 따라서 했어요. 베드로 역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2025년 새해 우리의 삶은 말씀을 의지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적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한계를 극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는 세계를 정복하고 여자는 그 남자를 정복한다. 그런 말 있죠? 남자는 몸에서 머리이지만 이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남자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여자가 움직인다는 거죠. 자,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철학자입니까? 사상가입니까? 연예인입니까? TV입니까?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공중의 건설자입니까?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입니까? 나를 움직이시는 분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그러한 새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신감을 키울 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길이가 깁니다. 하프 마라톤 거리라고 해요. 보통 사람이 달려서 3시간 달려야 될 거리.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차가운 물, 또 근처 온천에서 내려온 뜨거운 물, 이 물들이 섞여서 물 온도 차가 좀 심한, 또 물의 깊이는 20m에서 200m에 이르는 수심. 그래서 약 40여 종의 물고기가 서식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수확하는 그러한 새 되시길 바랍니다. 자, 자꾸 순종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순종해서 들었더니 5,000명을 먹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더니 채웠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 있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 밤새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근데 순종했더니 많은 것을 얻었잖아요. 자꾸 순종하고 또 열매 맺고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 그러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양을 치면서 순종하고 훈련했더니 담대한, 사자같이 담대한 심정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담대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물고기가 잡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물고기 잡기 전에는 선생님이라 부르는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경험하기 전에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성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복 아무나 누리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의 음성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가 되길 바라요. Follow me, change the world.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을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배에 가득히 실린 물고기를 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들에게 지금 엄청난 물고기가 있습니다. 많은 물고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 풍성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러나 주님을 따라할 때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하죠. 위축될 수 있습니다. 염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사람을 따르면 실망합니다. 언젠가는 실망해요. 언젠가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ROTC 장교 출신인 형제님이 이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아서 소대장이잖아요. 소대장으로서 소대를 이끌어 가야 돼요. 한 번은 고지 점령 훈련을 할 때 서로 막 각 소대마다 이제 막 경쟁이 붙었어요. 왜냐면 1등을 하면 포상 휴가를 가거든요. 그래서 고지 점령을 서로 빨리 하려고 합니다. 돌격 앞으로. 그래서 이 소대장이 막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고지를 점령하고 무전을 쳤습니다. 6소대 고지 점령했습니다. 오버. 여기 나오는 거야. 야, 너 거기 어디야? 고지 정상입니다. 야, 너 잘못 올라가서 빨래로 와. 그때 자기가 알았대요. 길치인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구나. 그 다음부터 소대원들이 돌격 앞으로 하면 약간의 좀 의심, 주저함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느낀답니다. 사람의 이 감정, 사람의 감각은 항상 옳지 않죠. 그래서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죠. 자, 근데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의 정말 그 방향을 설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나침반과 같이 변함없으시는 항상 그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믿으십시오.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새 주님을 따르는 삶 되길 바랍니다. 옛 사람의 옷을 벌어보시고 새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선생이면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는 서로 발을 씻겨라.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새해 2025년 새해가 시작됐고 우리는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께 도전합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창세기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께 한번 기도하십시오. 친교를 나누십시오. 주님과 사귀고 붙어있고 교제하고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그 놀라움들을 누리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흘러보내는 그러한 2025년 한 해 축복의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